일부 말씀의 제목은요, 근본 치유입니다. 오늘 이 두 성경 구절이 모든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보여지고 새로운 신분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의 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면 정확한 시작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또 변화된 신분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 사랑을 인간적 사랑으로 많이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뭔가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재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거 주면 사랑이고 악한 거 주면 안 사랑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선악의 기준을 내가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관념적으로 들리고 좀 명확하지 않게 들리십니까? 그건 하나님이란 분을 너무 위에 계신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또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자녀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남자들도 그렇지만 특히 여성분들은 자녀 안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할 때 어떻게 뭘 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명확해지겠죠. 다른 거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함께 할 수 없다면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계속 24시간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결혼하자는 거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자꾸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를 가늠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늠은 뭡니까?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결혼의 관계라 이렇게 성경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두루뭉실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죽이시면서까지 죽이실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죽으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고 힘이십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금토일 집중 마치고 오면서 우리 차 안에서 포럼하면서 우리 윤영 집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진짜 사랑이라는 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내 거를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희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남편, 요 정도는 조금 사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완전한 타인, 다른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랑하는 건 정말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랑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잖아요. 양희은 씨가 지은 엄마가 딸에게라는 그 노래에서도 딸에게 사랑해라, 너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원한다 이러면서, 근데 그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하죠. 뭐 사랑한다는 거는요,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동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자동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자녀잖아요. 왜냐? 내 생명의 담보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그냥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엄마가 죽음을 각오로 애를 낳았어. 그래서 그 애가 그냥 사랑스러워. 자녀는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만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수는 없죠.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만큼은 못하죠. 그래도 자녀가 부모 사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사는 길이고 그게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사랑하는 거기에는 이미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하니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으로 이걸 말씀했다는 게 너무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군대를 정비해라, 칼을 갈아라, 이렇게 말씀을 남기면서 군대를 조직하고 군대를 더 이렇게 훈련시켜야 가나안 정복이 될 건데, 가나안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 목숨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말씀을 남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 너희에게 주겠다 이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장구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현장,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5현장을 정복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가나안 정복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 5현장, 특히 여러분 직업 현장, 그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거 다 주신다 하셨어요. 참 이 쉬운 거를 못하죠. 이 쉬운 거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만 방해하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면 다 주겠다는데 하나님 사랑이 안 돼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은 사랑이 그것밖에 없어. 내 자녀 사랑하는 거는 너무 큰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내 인생에 별로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자녀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입니다. 마귀에게 잡혀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해내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시는 그 복음이죠.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다 있다 하셨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해내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뭡니까? 돈 문제, 내 상처, 나의 연약한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해결받으려고 지금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열심히 특심으로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요, 이런 인간적인 육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인간의 근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문제에 빠져 있어요. 전 세계가 동일하게 근본 문제에 빠져 있어요. 이거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거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오기 시작하고 그 모든 이유가 이것 때문이 거의 대부분이 돼요. 뭐 여기에 귀신 들림도 있겠죠. 귀신에게 시달리고 과거에 무당 자손이어서 막 귀신과 영적 존재에 막 시달리다가 예수님을 믿고 뭔가 나음을 얻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 또한 많이 속더라고요. 그 귀신에게 시달리는 게 육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안 되는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무당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 뜨겁고 막 너무 간절하고 너무 막 헌신적이고 그러지만은 오래 지속이 잘 안 돼요. 진짜 그게 귀신에게 속는 거죠. 귀신한테 속아서 뭔가 육신적으로 안 좋은 것이 내게 온다라는 그 육신적으로 속는 거죠. 무당 아니었어도 그 사람은 동일한 문제로 고통당합니다. 무당 돼서 더 고통당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 동일한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아니었어도 그 사람은 불행한 것처럼요, 무당이 아니었어도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본인의 문제가 무당된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라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지 못하면요, 본인의 문제가 돈 문제, 가난한 문제, 상처가 너무 심한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근본 문제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면요, 이 복음을 계속 붙잡아갈 수가 없는 거죠. 치유돼도 붙잡을 이유가 없고 안 치유되면 그 자체가 힘들고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근본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본 치유 안 되면요, 계속 주기적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인간의 근본을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이 이해를 해야 되죠. 세상은 인간이 이해 못합니다. 본인이 누군지,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 절대 세상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겁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똑같이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권세까지 다 부여받았습니다. 2장 7절 말씀에 인간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흙이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영, 이것 없으면 그냥 흙에 불과한 존재예요. 성경은 이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것을 잊어버리고요. 인간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인간은 너무나 존귀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요. 그럼 인간은 뭐 그런 가치 없냐? 그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가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서 인간은 너무나 존귀하다 막 이러는 것 자체가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존귀함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려놓는 것. 그게 완전 사단의 짓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런 문구들이 참 좋은 말인데 그 사람이 먼저다라는 게 거기에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내용,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게 그런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일보다 먼저고 사람이 다른 것보다 먼저고 그건 맞는데 하나님보다 먼저 돼버리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게 됩니다. 인간은요, 흙이었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지혜와 지식마저 어두워졌다는 말씀이 너무 맞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너희들이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연만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너희들의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딱 세상을 쳐다볼 때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지? 이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어?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믿음 속에 와서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이 이해되고 사람이 이해되고 세상이 이해될 때 그 불신자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불신자들은 절대 이해 안 됩니다. 절대 이해 안 돼요. 그들이 우리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불신자가 우리와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이 내용 자체가 없다니까요. 인간에 대한 이 이해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은 딱 나 이건 나의 성공밖에 없어요. 문제 없을 때는 자기한테 유익이 있을 때는 조금 양보하는 것 같겠죠. 조금 이해해 주는 것 같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돈 문제 앞에 딱 걸리거나 나의 유익 앞에 딱 걸리면요,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딱 보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요, 그냥 삶이 평안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육신적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존재를 지어놨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안 맞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예수님은 또 오셔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다. 안 구해도 다 주신다. 그 말씀들이 이 말씀과 같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와버렸어요. 그걸 바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근본의 문제가 왔어요. 이 인간 근본의 문제가 왔어요. 그럼 이 인간의 정의가 여러분과 일단 맞으셔야 되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원죄를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더니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우리가 대통령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에게 한 번이라도 초대받아서 식사 한 번이라도 하면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나를 알 수도 없어요. 나에게 돈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이거밖에 생각이 안 되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저주와 재앙입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라니까요. 그게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진 거라니까요. 돈이 필요해 나 지금. 나 지금 다른 게 필요해. 난 규모가 필요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저주와 재앙이에요. 하나님이면 되는 인간으로 지어놨는데 하나님이면 모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인간으로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사랑이 필요해. 남편의 사랑이 필요해. 자녀의 사랑이 필요해. 다른 게 나에게 필요해. 이 죄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이죠. 그 모든 배후에 사단이 역사했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죄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에게 딱 잡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살았습니다. 마귀에게 딱 속해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인정되기 시작하죠. 정말 이게 인정되면요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정말 내가 마귀 자녀구나, 마귀 새끼구나, 내가 마귀의 그 생각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내가 완전 내 주인 됐구나.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내가 거기에 딱 빠져있을 때는 절대 그게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강한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은혜가 될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될 때, 그때 이게 인정이 됩니다. 잡혀있을 때는요 절대 인정 안 돼요. 내 자존심에 딱 걸려있을 때는요 그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진짜 살인까지 하잖아, 자살까지 하잖아. 자존심 하나 때문에.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뭐 정치인들이 좀 자존심 조금 상해버리면 막 자살하잖아요. 참 재밌는 거는 뭐 제가 민주당 뭐 보수당 이런 걸 좋아하는 뭐 어디를 좋아한다 이런 건 아닌데요.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비리 사건 딱 터지면요 자살 많이 하더라고요. 박원순 씨 자살이죠. 노회찬 씨는 돈 문제죠. 돈 문제 좀 딱 오니까 자살하죠. 근데 이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 어쩔 얘기가 나만 그래? 니도 그렇게 막 그러면 감옥 가잖아요. 인정이 안 돼요. 내가 마귀 자녀라는 게. 그게 내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강한 자가 꺾이지 않은 거예요. 마귀가 그 생각을 딱 붙잡고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 내가 죽은 시체인데 뭔 자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인간의 근본의 영적 문제. 이거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근본 문제의 결과로 말미암아 360일의 인간의 상태,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런데 360일이에요.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360일이라니까요.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산 게 좋은 나뭇잎 찾아서 옷 해 입는 거예요. 결국 없어질 그 옷 좋은 거 입으려고 서로 죽이고 서로 그런 거 아닙니까? 전쟁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거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 이거 외에는 생각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이거 포기하면 내 인생 포기되는 것 같고, 내가 이거 손해보면은 아예 없어. 그냥 다 손해볼 것 같은 그 생각밖에 없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이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 근원적 축복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외에는
이거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거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희망은 이 근본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전쟁이에요, 전쟁. 진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세상을 재창조하시기 전에는 다 전쟁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완전히 이 360일로 온 세상을 딱 장악했어요. 귀신이 완전 세상 문화를 딱 장악했어요. 귀신이 완전 장악했어요. 세상 문화를.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거 많이 갖는 게 성공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고 자랐잖아요.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2등 되지 말고 1등 되고 그런 경쟁을 계속 우리가 세뇌 당하면서 살았잖아요. 1등 되면 행복하다. 거짓말에 속아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그냥 우리들의 운명이잖아요. 우리가 복음 놓치는 그 순간, 이 축복을 놓치는 그 순간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 내 마음과 생각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육신 문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놓치는 순간 미래가 불안합니다. 후대가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내 영적 상태가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고 끝나면 참 좋은데 끝났는데 아직의 상태가 있는 거죠. 이 360일의 상태를요 우리 속에 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어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내가 자꾸 그런다고. 아니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할 수 없고 자꾸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끌려가는 게 나 같지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나예요.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나예요. 그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라 생각하니까 여러분 괴롭죠. 복음이 안 되죠. 복음이 오히려 나를 정죄하죠. 내가 복음 받았는데 내가 복음 받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집사고 그런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막 이러면서 복음으로 오히려 나를 막 죽이죠.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정말 보이시면요 복음이면 해방받습니다. 근데 마귀가요 그거를 자꾸 너라고 속여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전도사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이러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강한 자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종합니다. 완전 죽여놓고 세상 문화를 심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도록 견고한 진을 지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견고한 진을 세워놨어요. 완전 요새화 시켜놨어요. 세상 왕국을 지어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하시고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여기에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다른 말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이 곧 치유입니다, 여러분. 치유받아야 된다 했을 때 우리가 많이 생각들 하죠. 병 치유받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되죠. 귀신 들려서 막 정신문제 있는 거, 그거 치유받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되죠. 제가 그랬어요. 치유 전도학교다 그러면은 병든 자 오고, 뭐 이렇게 귀신한테 시달리는 사람 오고, 그러는 거로만 생각했는데요. 구원 자체가 치유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치유받아야 돼요. 이 상태를 잃어버린 이 상태, 이 근본 문제에 빠진 이 불신자 상태, 이거 치유받는 요정 속에 있는 겁니다.
구원이 곧 치유인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의 손으로 오실 것이라면서 성육신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뱃속에 들어가서 인간의 자식으로 나오겠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인간 여자의 몸을 빌어서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셨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죠. 죄로 인해서 원인과 이유 없이 저주와 재앙을 당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죽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죽어주실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사망의 값을 치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셔야 돼요. 왜? 죄 없는 인간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해요. 죄인이 죽어봤자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근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완전 영적인 과학이죠. 정말 복음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맞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복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정말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영역 지력입니다. 정말 영적인 것이 회복되면 지혜와 지식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세상 방법을 잘 써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그거 절대 성공이 아니에요. 그냥 돈 많이 번 거지. 그냥 돈 많이 번 거예요. 복음이 너무나 맞잖아요. 대신 죽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선해도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가 죽어줘봤자 죄는 해결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죄 없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가 완전 장악한 인간을, 인간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방법 외에는 인간 구원받을 길 없다는 거죠. 이 방법 아니면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문제로 무너질 때 임마누엘 하고 계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런 연약한, 그래 이렇게 연약한 나야. 마귀는 계속 속입니다. 니는 똑같은 문제를 또 넘어지냐, 또 흔들리고 또 그러냐. 아유 진짜 정신 좀 차려라 이러죠. 그때 마귀야 물러가라 이래야 됩니다. 이런 난데 어떡할래? 나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셨는데 뭐 어떡할래? 그렇죠? 구원의 은혜가 확 솟아나는 거죠. 내가 정신 차려야 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신 차려면은 조금 삶의 육신적인 그 행동은 조금 바꿀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정신 차려 보세요. 정신 차리고 여러분 규모를 갖추고 여러분의 어떤 삶의 행동과 패턴을 계속 갖춰나가 보세요. 한 가지만 안 될 겁니다. 평안함만 없어요. 평안함만 없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계속 같은 문제로 걸려 넘어지는 인간들을 쳐다보면 막 분노가 일어날 만큼 막 싫죠. 아예 상대를 하고 싶지 않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 속에서 내가 보이기 때문에. 나는 근데 저거 조금 회복했는데 저 인간은 계속 저러고 있네. 절대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면은 조금 뭔가 삶의 문제는 해결되겠죠. 그런데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할 그 이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이십니다. 이 예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함께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가난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심한 상처를 주는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마귀는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만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부자도 되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좋은 것, 돈, 지식, 좋은 학벌 이런 거 줘서 하나님 절대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심한 상처와 심한 가난과 뭐 이런 거 줘서 하나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 하나님만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는 그 생명을 계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만 모르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이죠. 법 대 법으로 하나님의 법에 완전 충족해 버리셨어요.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채워지셨어요. 공의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데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신데 공의의 법을 지키셔야 돼요. 본인이 죽어주시는 방법이 그 두 가지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죠. 오직 자기의 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짐승을 갈라서 언약식을 맺었던 그 과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 횃불 사이로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갔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을 것을 처음부터 예언하신 거죠. 처음부터 준비하신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진짜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못 받아본 거죠. 와 있는데 아직 체험이 안 된 거죠. 그걸 놓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진짜 내 심장에 오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요, 마음속에 영접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근본 치유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나의 것 나의 성공 속에서 완전 아비규환과 정말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거짓말로 속이고 서로를 빼앗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저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다 양보해도 괜찮고 다 내 것을 내 목숨까지도 포기해도 하나님이 참된 생명을 주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삶은요, 이제 귀신이 함께하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내주의 삶입니다. 여러분, 진짜 귀신이 함께하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요, 인간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최고 축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 인도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해요.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이 우리를 끌고 가던 그 인생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이제 삶은요, 흑암을 결박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흑암을 꺾으면서 흑암에게 잡혀있는 자들에게 또 나를 계속 흑암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흑암에 결박되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겁니다. 아, 내가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구나. 내 생각이 아니라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마귀에게 잡혔을 때의 생각이구나. 남편인데 남편이 아니구나. 마귀에게 속아 있는 남편이구나. 이렇게 보인다면 진짜 여러분, 부부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부부가요, 서로 알콩달콩 잘 살라고 주신 것보다 더 큰 게 그거예요. 서로를 보면서 중보해주라. 그게 미션홈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냥 뭐 서로 외로움 달래주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진짜 서로에게 역사하고 있는 흑암을 결박해주는, 정말 이 눈으로 봐주는, 거기에 이미 천사가 역사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세계복음화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요, 결론은요, 마귀 자녀였던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 자녀였던 나고, 마귀 자녀였을 때 가지고 있던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진짜 여러분 정확하게 보이셔야 돼요. 선명하게 보이셔야 돼요. 명확하게 보이셔야 돼요. 이게 보이는 만큼 하나님 자녀된 나 자신이 정말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이것이 정확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일 때 하나님 자녀된 내가 얼마나 감사할 것밖에 없는지, 감동될 수밖에 없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마귀 자녀의 상태가 정말 보이셔야 돼요. 지금도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나를 못 보면, 그리스도가 24시간 필요한 나를 못 보면 딱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진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복음의 그 은혜가 감사, 감동, 감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는데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삶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삶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최고 축복의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모든 삶에서 이 공예배의 자리는 당연히 최고 축복의 자리지만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근본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근본 치유의 최고 신부가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군지 정말 알 수 없던 그 마귀에게 잡혀 있는 줄도 모르는, 정말 지혜와 지식마저 어두워져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이 흑암 권세를 결박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정말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아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